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옵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덥고 또 실망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날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고백이 후회의 나열이 아니라 삶을 고치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하지 아니함으로 지은 죄, 나 혼자 지은 죄, 악에 동참한 죄 등 모든 죄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가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릴지언정 말씀은 듣지 아니하며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의 말로를 기억하고 있사오니 저희로 먼저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해 주옵시고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시니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살피시어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슬퍼할 때 이루하지 못하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없다면 저희들은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단순히 금과 은을 찾으려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마침 마지막 날인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젠 성숙한 아버지의 자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고 아버지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때문에 기쁘고 이 세상이 아버지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까지 앞날에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크게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며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기도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가 청소년 청년을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청소년 청년만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에게 조금 더 맞춰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청년과 청소년에게만 이렇게 금양로 기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9월 첫째 주에는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는 또 어른신들을 위한 또 금양로 기도회도 이제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우리 고전적인 찬양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기도회 때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불렀던 이 고전적인 찬양들을 중심으로 한 기도회도 정기적으로 우리 청소년을 위한 기도회만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또 그런 기도회도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그때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대위원회 웰컴 투 영도 우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추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환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대상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내가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가 정말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의견을 제시해 주실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현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저께부터 우리 영도교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소년부 시작되고 또 어제까지 했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어제 오늘 이어지고, 또 다음 주에 유년부, 그 다음 주에 청소년부, 또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로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정과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정영민 교우님 시모상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또 먼 곳에 또 장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누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설교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성가대 또는 앙상블 또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다음에 또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신 분이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개표 기도를 인도하신 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찬양에 끝난 다음에 찬양을 아멘 하시면 우리 앞에서 찬양한 찬양을 여러분이 대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도 뭐 1부, 2부, 3부 예배 2부 때는 뭐 그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3부 예배 찬양 성가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양상불이 끝난 다음에도 항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라는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참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네. 이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 쉽게 산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인생이 고달팠던 때에는 시대적 배경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는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므낫세 왕 시대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탄생해서 요시야 왕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언을 했던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는지는 이제 예레미야의 뒷부분에 보면 이 여호야김과 관련된 일화, 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다 이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룩이 그 두루마리 들고 나가서 읽어주고 낭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야김 왕에게도 전해졌는데 왕은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왕과 또 왕의 곁에 있는 고관들에게 그거 두루마리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다거나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두루마리를 화롯불에다 그냥 모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였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잡아라 또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지만요. 20세에 부름받아서 한평생을 조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주로 왕과 고관들을 향한 메시지긴 했지만 이토록 암울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백성들도 좋아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 다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계속한다면 절대 그 좋을 리가 없고 듣고 싶을 리가 없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잡혀서 매질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고난이 일평생 고난당했던, 적어도 이제 2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사역했는데 그 20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외면받고 고난받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언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동족들, 이스라엘의 동족들이 죽고 학살당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시대는 아주 짧은 시기고 아주 일부 중심에만 일어났고, 대부분의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놨던 그런 시대,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경시하던 시대에 부름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진 말씀이 무시당하고 순환당할 때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요 한 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귀로 들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면의 어떤 목소리로 들리는 말씀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 유일무이한 목소리로 예레미야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는 수십 번을 넘어서 수백 번 나와요. 예레미야에만, 서에서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오늘은 말씀도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이 선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러분, 정말이지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에 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는데요, 서야죠. 운전하고 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자전거 타고 갈 때도 보이지 않아요. 걸어갈 때 보이는 게 있고,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고 멈춰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 서야만. 2500년 전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춰야 했어요. 가던 길에서 멈추고 서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두들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한번 뭔가를 딱 시작하면은요, 어지간해서 다른 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참 고집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참 존경스럽다 싶은 마음도 드는 그런 친구예요. 참 일관된 신실한 친구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유리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딱 갈아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왜 저거를 포기하지? 왜 저기를 가지 않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길을 쭉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참 존경스럽다 싶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늘 하던 길,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한 친구인데 옆에서 제가 늘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며 신실하게 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새로운 거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어지간해서 새로운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면서 쭉 멈추지 않고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여러 번 들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 제 판단이 옳고 안 옳고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근데 일단 사람이 그래요. 가던 길 좀 계속 가고 싶은 거, 이건 관성이고 타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쉬운 거죠.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고 거리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좀 멈춰 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늘 하던 길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500년 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멈춰라. 길에 서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사거리, 교차로인지, 양갈래를 앞두고 있는 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작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길에 서라고요. 그리고 살펴봐라. 네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살펴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던 길 좀 스톱도 해라 이거야. 그리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가라. 진짜 가야 할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말이죠. 지금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저 가던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옛적 길, 옛날 길 하니까 이게 캐캐매군 오래된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 시대에 맞지 않는 길, 구시대적인 길, 유행 지난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밟았던 복된 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길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와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길은 검증된 길이에요. 검증된 길, 성경을 통해 검증된 길.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다. 선한 길, 선하다. 이건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선하다. 근데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사용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어류와 또 조류를 창조하시고 육축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던 감탄, 그게 토부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이 차원보다도 아름다운 거고요,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거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선한 길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내비게이션으로 따지면 최적의 길, 그게 선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도 감탄하셨던 그 만족함과 아름다움, 그런 복에 이르는 길이 선한 길이에요. 이 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왔던 길이고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증되었던 길입니다. 옛적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옛적 길이든 선한 길이든 길이잖아요.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이 길이 앞에 있는 길에 서서 보며의 그 길과 뒤에 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앞에 서서 이 길은 정말 교차로일 수도 있고 좀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옛적 길, 선한 길 할 때 길은 오솔길, 좀 좁은 길을 얘기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요, 그 좁은 길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우리는요, 관성적으로 사람들이 가던 길, 넓은 길, 우리는 그 길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안전해 보이니까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나를 다시 숙고할 필요도 없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대세를 쫓아갈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적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더더욱 살펴봐야 하고 찾아봐야 되고 두드려봐야 되고 검증된 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다르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그것이 바로 옛적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차로에 서 있는 너희야, 너희 앞에는 교차로가 있는데, 양갈래길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숙고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갈 게 아니라 정말로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이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 평안은 다른 단어예요. 그보다는 마음의 안식, 쉼을 의미하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가만 생각해 보면 너희 심령이 쉼을, 안식을 얻으리라 하니까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걷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가는 그 길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쉼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가는 이에게 약속하신 이 평강, 이 평안이 바로 이 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마음의 쉼, 안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 1장 1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쉬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짜 안식, 진짜 쉼이라는 건 누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참 평안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또 성경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옛적 길고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간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 심령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거냐고요? 왜 쉼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쉼을 얻으려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길을 바꿔야 돼요. 길을 바꿔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깊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순간은요 언제입니까? 아주 오랜 기도가 가시적인 응답, 우리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가장 평화가 임하시던가요?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던가요? 답답한 문제가 풀리는 순간에 평화가 임하던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저는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언제 가장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셨을까요?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해보신 분은 그 회개가 주는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거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절대로 그 평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이고 기쁨이고 쉼입니다. 밤새 몸부림치면서,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그 죄가 미워지면서, 그리고 그 죄를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누렸을 때 주시는 그 평화요, 그 쉼이요, 그 안식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회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쉼이에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잘못을 마음 아파하며 삶을 고치는 거예요. 삶을 고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결코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가 회개 아니에요. 후회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후회는 평생을 두고도 할 수 있죠. 회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물스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오늘 참된 회개를 했는데 내일 또 회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오늘 후회했는데 내일 또 후회할 수 있죠.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제 어느 시기에 무엇 했던 것, 잘못 투자하고 뭐 한 거, 이런 것들도 후회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후회할 수 있고 생각할 때마다 후회할 수 있지만, 회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용서받은 힘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는 삶을 고치는 데 이르는 거, 이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안과 쉼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 완성은 여기 이르는 게 아니에요. 완성은 삶을 고치는 데 완성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 기도한 후에 마음에 혹시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아직까지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회개는 삶을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삶을 고치지 않고 그냥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이고 카타르시스예요. 진짜 회개는 삶을 고치는 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회개는 반복하기 어려워요. 후회는 반복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면서 회개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물론 또 그렇게 살다가도 회개할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거로 똑같이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고득관 대작들과 또 왕과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패역한 자, 패륜자처럼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집에서 자녀에게도 그렇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라. 배고픈 거 알고 있어서 밥을 먹으라. 나는 먹지 않을래.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시험 때가 됐으니까 공부해라. 난 공부하지 않을래요. 몸이 아픈 거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자. 나 안 갈래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철나지 않은 사람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철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철드는 건 철드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 철든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든 아이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철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철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뭐 아무리 할아버지가 돼도 철 안 드는 분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 같아요. 철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길 가면 안 돼. 멈춰서서 네가 가는 길을 잘 살펴보고 옛적 길, 검증된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제자의 길 가라. 그런데 가지 않아요.
나 안 갈래요. 나 그리 안 갈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나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회개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의 결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런데 또 이상한 장면이 또 그 다음에 바로 성경 말씀에 펼쳐져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는 회개를 거부하면서도 때문에 재앙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희한하게 이 유다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값진 유향과 향품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겠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자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 찾아와요. 게다가 여기다가 조금 더 오늘날에 이렇게 보충해서 덧붙여서 얘기하면, 말씀은 안 듣겠다고, 듣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와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이거는 또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는 않겠다면서 예배는 드리고 거기다 예물까지 드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진 않고, 그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해요. 하나님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르는 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시오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게 기복신앙적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믿음, 신앙의 형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재물, 무병잔수, 자손의 번창,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를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 이 예배가 내 삶의 면피가 되어서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떤 재앙과 어떤 저주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예물을 드리면, 내가 주의 말씀은 안 드려도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렸고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는 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면서 뭔가는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 내가 복을 얻고자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복을 받고자 함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저에게도 복 받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자 함 없이 복만 받고자 한다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우리 전 세계 인구를 기독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많고, 그 다음에 힌두교 많고, 불교는 사실 되게 적어요. 얼마 안 돼요. 전 세계적인 종교 인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 더 그 깊은 내면으로 따져보면은요,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이 기복신앙이 가득해요. 그 기복신앙도 하나의 종교라고 따진다면 전 세계 1등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 왜? 그저 내가 복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종교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복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느니라. 달게 여기지 않노라. 나 그들의 제사 안 받아.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도 난 예배 안 받아.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그 유다의 왕이든 고관이든 백성이든 자유이지만,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제로 그들은 제사 시간이 제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안식일이 되었으면 와서 제물을 드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난 그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의 믿음은 기복신앙이거든. 너희들에겐 복이 중요하지 내 얘기는 안중에도 없잖아. 나의 말을 듣는 것은 너희들 관심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 간단해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대놓고 따르지 않겠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대놓고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하던 길 할래요 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런 예배는 무익한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배예요. 물론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무심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린다면 그것은 유익한 예배가 되겠죠. 그러나 듣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익하고, 그런 예배는 10년, 50년 드려도요, 100년을 드려도 구원받지 못하는 예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동일하십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 제자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내 육신의 탐욕과 탐심에 쫓아서 지는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회개하는 길 말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을 주실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선택하고 찾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대놓고 주의 말씀 듣지 않겠다고 했고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아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오니 옛적 길 가겠습니다, 선한 길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복을 받는 것보다, 세속적인 복을 관심 갖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1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볼템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저희의 정성과 삶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예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일상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물인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응답하며 여러 가지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자원하며 드립니다. 기뻐하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리시사 감사는 배가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돌파하게 하옵시며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 사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길가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